오늘 하나님 앞에 새해 첫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 4주년 감사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작고 또 허술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여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세상 어떤 예배보다 가장 진실하고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 새해 다짐하면서, 새해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않았던 것들, 여전히 버리지 못한 잘못된 습관들,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기입니다. 5기. 새해 첫 주부터 너무 죄송합니다. 550장. 찬송가 550장. 진짜 이성우 집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네. 55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아멘.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거두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거두지 않으셨기에 하나님,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의 주인도 아니고 삶의 주인도 아닌 우리들이 주인 행세하고 왕 노릇하며 살았던 지난 모든 시간들, 주님 그런 저희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며 인내하시고 가르치셔서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여전히 지난 묵은 때를 안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생각에, 또 습관에, 행동에, 저희의 가치관 속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저희의 욕심과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이기심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저희에게 더 밝히 열어 보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저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2024년 이 한 해 이제 이 마지막이 가까워 올 때는 우리가 더 주님 닮았다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주님께 더욱 감사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커지고 많아지는 것보다 더욱 겸손해지고 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고 더 정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져가는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꿈과 비전, 주님 주신 마음 잃지 않고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에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작은 통로라도 맑은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멀리 가지 못해도 가까운 곳에 그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힘 있는 저희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새로운 터전을 주님께 구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의 처소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주신 마음이라 믿고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새해에 주님 허락하고 예비하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새로운 자리에 올랐고 또 새로운 학년에 진급하고 새로운 학교로 또 진학해야 하고 또 새로운 일터로 또 아직 열리지 않은 알 수 없는 또 미래로 한 발짝 내디뎌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격려해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그 자리를 내 실력과 내 경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목격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그 은혜의 단비가 잘 담겨지고 머무는
그릇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저희의 아둔한 머리, 가슴에 그 말씀이 각인이 되고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시오니 아버지 그 성도님들의 삶이 부족하지 않도록 더욱 넘치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족해지도록, 그래서 그것이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가는 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 목록 속에 가장 빛나는 목록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완벽한 계획 속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가기까지 단 한순간도 쉼없이 하나님은 침 한 번 삼키지 않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불꽃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한 해는 그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러면 좀 어색한가요?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뭐 어떤 개념이고 의미인지 알고는 쓰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축은 비는 거죠. 비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누군가 정예의 자매가 복을 받기를 바라서 제가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앞뒤로 좌우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축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복을 내려주시는 일이거든요. 복을 내려주시는 일. 다만 이제 여기에서 조금 서로 견해차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의견이 이제 조금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복, 또 우리가 저 사람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복, 그 내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애매하고 어설프고 허술하고 잠시적이고 뭐 있다 없어질 것 이런 것들 안 주시거든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주셔야 하나님이지. 애매하고 이상하고 필요도 없는 걸 주시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 적절한 때에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복을 빌 때도 그 복을 비는 방향과 내용이 바뀌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있어요. 저도 받고 싶은 복이 있고 갖고 싶은 복이 있고 누리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것이면 하나님도 참 곤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원하는 그 복을 줄 마음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주시는데
나는 그게 바라던 복이 아니고 내가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나에게 의미가 없고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건 슬픈 일이죠. 비극이에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또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 엉뚱한 그릇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뭐 한없이 부어주시는 복을 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산을 쓰고 가야 우산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우산을 접어놓고, 비유가 조금 어울리지 않긴 하네요. 아무튼 우산을 접어놓고 혹은 뒤집어놓고 우산을 들고 다니면 비 오는 날 아무 의미 없는 것이죠. 우산을 피하고 막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쓰레기통은 쓰레기를 담기 위해 쓰는 것이고, 밥그릇은 밥을 담기 위해 쓰는 것이고, 물컵은 물을 담기 위해 쓰는 거죠. 뭐 그게 서로 바뀌어도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 주일이었나? 송구영신 예배 때였나? 정결함, 마음의 정결함, 송구영신 예배였습니까? 마음의 정결함, 순결함, 거룩함, 깨끗함은 있어야 할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고 정결함이고 깨끗함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도덕적이고 착하고 올바라 보여도 그것은 불결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클린이 아니라 퓨어한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밥그릇이 아무리 깨끗해도 화장실 바닥에 밥이 비벼져 있으면 그건 불결. 이빨이 조금 나가고 조금 지난번에 먹었던 고춧가루가 조금 더 식혀서 묻어 있어도 밥그릇은 밥에 있어야 그게 청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아로 채워넣는 것을 불결이라고 합니다. 부디 2024년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 불결함에서 청결함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할 텐데, 그 첫 단추를 깨는 것, 어쩌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농담 비슷하게 이런 말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엔 틀렸어. 가끔 이런 말들. 왜냐하면 나이는 갈수록 더 먹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인간들보다 나를 해치고 내 목에 빨대를 꽂고 빨아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더 많아 보이는, 점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내 인생, 이번 생은 틀렸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생을 틀렸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 인생들이 이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의 옷으로 입혀주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우리는 신앙생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성경은 바로 그렇게 벌거벗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거룩한 신부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 단추를 이제 잘 끼웠어요.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유튜브를 보세요. 말씀 다 올려져 있으니까 보시면서 복습을 천천히 이렇게 빨리, 이렇게 또 길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만 빨리빨리 스킵해 가시면서 필요한 내용들만 담으시고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하시고요. 그럼 못하겠다. 저 뒤에 제가 가장 많이 참고했던 책을 갖다 놨거든요. 이필찬 교수님이 쓴 요한계시록. 다 해서 한 15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쭉 보시면서, 난 그래도 힘들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희 집에 그 요한계시록 바로 읽기라고 하는 거의 축약본에 가까운 책이 있는데, 그걸 소개를 해드리든지 또 빌려드리든지 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단추를 꼈어요. 그게 엉뚱한 자리에 껴있지 않고 제대로 저는 잘 껴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첫 단추를 이제 깨는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앞으로 몇 주간은 그 첫 단추를 잘 꿰고, 앞으로의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올바른 그 눈으로 읽는, 좀 이제 늘 읽을 수 있는 그릇을 이제는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이 성경이, 창세기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썼어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액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렇게 시험 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썼다 생각할 때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3700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BC 한 1700년, 더 땡겨서 보면 1500년, BC 1500년. 거의 지금으로부터 3500년 혹은 3700년 정도쯤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집트 문명이 한창 막 피라미드 세워지고 그런 그 시기. 여러분, 그때 문자라는 게 있었습니까? 문자. 그때 문자는 무슨 문자였을까요? 네, 그때는 상형 문자 같은 거예요. 쐐기 문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라미드나 이런 데 안에서 나오는 벽에 이렇게 막 그림인지 글씨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막대기 모양도 같고 독수리 모양도 나오고 눈 모양도 나오고 하는 이런 상형 문자. 이거는 읽을 수가 없는 문자예요. 뜻으로 그거를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 한자도 그렇잖아요. 원래의 읽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모양, 사람 인도 그렇고 어떤 내천자 이런 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한자들도 원래 있는 모양을 가져다가 조금씩 이것을 문자화해서 거기에 음도 붙이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읽는 문자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히브리인인 모세를 이집트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이거부터가 놀라운 신비예요. 모세가 이제 그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 2세 이하로 다 죽여라, 물에 빠뜨려 죽이고 막 죽이라는 명령을 피해서 모세가 이제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져서 이집트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신비이고 기적이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비와 기적을 통해 모세를 이집트에 집어넣으셨을까요?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곳이에요. 거의 문자가 없을 때 거의 유일하게 문자를 가지고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그 문자가 읽는 문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문자가 있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에 그 10계명을 주실 때 무슨 문자로 주셨을까요? 히브리 헬라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더 깊은 신비의 영역이라면 우리는 뭐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10계명 한글로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읽었다. 그래도 뭐 그게 신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뭐 할 말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기 위한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문자가 있는 이집트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집트의 모든 문화와 가장 발달된 기술과 또 문자를 공부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제 이집트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셔요. 40년 동안. 40년은 이집트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이집트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10계명을 주셔요. 그리고 모세가 그 사이에 모세오경 안에 모세가 뭐 글을 썼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놀라운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게 모세가 상형 문자로 기록을 남겼는지 아니면 모세가 누군가에게 구슬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교육시키고 가르쳐서 그것을 후대에 이제 나중에 이게 페니키아 문자가 생기고 그 페니키아 문자가 히브리 문자가 되고 히브리 문자가 또 라틴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과정에 이 문자가 이제 정착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글로 남긴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였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냥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보수적인 신앙으로 모세가 썼다 치고 상형 문자로 이 모세오경을 썼다 치고 BC 좋게 봐서 그냥 타협을 합시다. BC 16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3600년 전. 그때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쳐보자고요. 이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3600년 전부터 이 성경이 마지막으로 완성되니까 신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완성된 시점 우리가 뭐 이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복음서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복음서 기준으로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물론 그 요한의 제자가 또 썼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까지의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다 21장에 마치 그 한 장이 더 첨가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논란 다 차치하고 그냥 아주 보수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치고 그게 언제쯤 기록이 완료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제일 늦게 잡으면 그리고 제일 일찍 잡아도 AD 70년 늦게 잡으면 AD 100년까지도 보는 거예요. 막 109년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계산하기 쉽게 BC 3600년부터 AD 100년까지로 본다면 아니 BC 1600년부터 AD 100년까지로 본다면 1600 더하기 100
1700년. 1700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이 기록돼요. 최소한 44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기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1600년, 1700년 되는 기간 동안 쓰여진 이 모든 성경이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틀을 가지고 일관된 한 가지 이야기만 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죠. 조금 더 그걸 확장시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저주받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은 인간이 되는가, 어떻게 사단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지옥의 백성이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죠. 우리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은 이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만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약을 강론하시고 강해하시는데 그게 결국 누구의 이야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무슨 사주풀이 하듯이 또는 어떤 시대의 역사에 일어난 어떤 일들을 예언한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처럼 활용을 한다든지 이 성경의 내용들 여기저기 필요한 것만 막 조합하고 짜집기 해서 자신들이 원하고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잘못된 신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든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혹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올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가는 일이에요. 올바로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올바로 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 한 해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신명기 4장 9절 말씀. 신명기 4장 9절 말씀. 우리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데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스스로 삼가며.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힘써 지키는 것.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잠시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도 모르고 결국은 사실은 제일 불쌍하고 제일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으면 물론 당연히 지옥을 가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을 맴돌아, 교회 주변을 맴돌고 언저리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막연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그냥 그 느낌은 있어. 느낌은 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어요. 예배를 이렇게 하면 좋은 거지만 안 해도 크게 어렵지 않아.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 읽으면 어색하고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어쩔 때는 말씀 읽는 게 어색하고 기도하는 게 어색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언제? 아는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혹시 아예 아는 사람이 없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어차피 한 번 보고 말씀드리니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게 어색하고 성경을 읽는 게 어색해요. 혹시 가족 안에서 그러시진 않는가요? 가족 안에서 야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하자,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되게 어색해지고 불편하고 주일날 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데. 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한 해에는 적어도 우리들끼리는 어디에서 말씀을 읽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아빠, 엄마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는 배우자와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며 혹은 축복의 말을 건네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같이 예배할까? 물론 이게 예배가 길어지면 굉장히 어색해지는데 한 5분, 10분 정도 예배하는 일이 어색하지 않은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올바로 알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고 경험하고 본 바, 뭘 볼 거예요? 뭘 볼 겁니까?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 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일들 아닙니까? 그 본 일들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해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의 일상, 일터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무섭죠?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계시록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면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도인지, 어떤 의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지는 아마 오해 없이 잘 받아들이시리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도 저는 기쁘고 환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날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을. 이제 그거거든요. 주를 사랑하는 것. 결국 이 주를 사랑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막 가는 것마다 막 이렇게 무슨 확성이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예요. 말하자면 계시록 22장 17절에서 20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 구조가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것.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를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이 구조가 사랑하지 않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라나타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에는 마라나타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곳 헬라어 성경을 보면 마라나타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그 22절 마지막에 이게 마라나타가 그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를 그냥 그 그대로 옮겨서 기록을 해놨어요. 헬라어 성경에. 그게 유일하게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마라나타는 계시록에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의미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죠. 주여 오시옵소서. 다른 말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저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언제 내 신랑이 와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신랑이 옵니다 하는데 뭔가 막 지금 오면 안 되는데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신랑이 들어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때 막 허둥지둥하고 뭔가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뭔가 누군가를 숨겨야 되는 일이 생기고 이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셔도 너무 기쁘고 설레고 행복하게 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오라 할 때 오는 거. 목마른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럼 받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의 진의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뭔가를 다 양념을 치든지 혹은 그 말씀에서 내가 불편한 걸 빼든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진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은 말이죠. 이따가 뭐 광고 시간에 하겠지만 이번 2024년 한 해는 우리 한번 작정하고 성경을 일독씩 한번 해보시죠. 그 탁상 달력을 다 가지셨을 텐데
혹시 내 개인 거 하나 더 필요하다면 말씀하세요. 아직 몇 개 남았어요. 선착순 6분. 그 탁상 달력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매일매일 성경 읽기 좋게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1년 1독 완성. 그거 뭐 볼펜으로 형광펜으로 칠하시든 칠해가지고 한 달 한 번 끝나면 달력 넘기기 전에 사진으로 하나씩 찍어서 핸드폰에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연말에 성경 1독 소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사진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분들께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면 성경 읽어보자고요. 성경 한 번 읽는다고 뭐 내 삶이 달라지려나? 물론 크게 안 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한번 읽는 것과 성경을 읽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과 혹은 성경을 읽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과 그냥 마무리하는 것과 시작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겠죠. 이제 창세기를 시작함에 앞서서 이렇게 해서 몇 주 계속 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창세기 전체 내용을 쭉 살피는 데는 시간 그렇게 많이 이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릇이 준비되고 결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첫 단추 깨는 것만 잘 하시면 그 다음에는 사실 내용을 일일이 뭐 다 알지 않아도 그러니까 뭐 내용을 다 알면 물론 당연히 너무 좋은 거지만 그걸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렇게 읽어내지 않아도 이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창세 전에는. 왜냐하면 이 시간도 공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어떤 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틀조차도 만드시기 전에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흑암, 혼돈, 공허. 그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데 틀도 없고 내용이 없는 그 상태. 그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것과도 어쩜 그렇게 같은지 뭘 해도 삶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뭘 이루어도 뭘 가져도 늘 공허함이 있죠.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결국 그 끝은 흑암이에요. 어둠이에요.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러니까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요. 빛.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혼돈스러운 것들이 질서가 생겨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질서정연하게 빛, 하늘, 땅, 물, 또 해달별, 또 뭐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 질서와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공허하던 것이 내용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으로 하나하나 채워져 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같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은 하나님으로 충만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흑암. 뭘 해도 만족이 없고 공허하기만 하던 것이 뭔가 좀 부족하고 허술하고 어설퍼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상태로 채워지는 것이죠. 허전하지 않아요. 흑암이 광명으로.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을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전히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그 빛을 알아보고 믿더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생기더라. 그 권세 엑수시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정말로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이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바꾸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이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그 영원,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영원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죠. 하나님의 영역을. 그 영원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을 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그 결론,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두셨어요.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목적지, 결론 지점 요한계시록을 두고 새하늘과 새 땅을 두고 첫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것을 목적으로?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목적으로 두고. 그래서 그 게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개인에게 갖다 놓으면 죽음이 탄생을 앞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죠. 그러니까 죽음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음도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알더스 보스의 표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말장난 같은 거지만 신학적으로 그게 맞죠. 죽음이 탄생을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그걸 알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이나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심심해서 즉흥적으로 그냥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그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그걸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늙도록까지도 모를 수 있죠. 내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없어요. 어떤 배경에서 태어나셨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속에 이 땅에 태어나셨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려져 있고 그 창조는 그 목적지를 향해 첫 삽을 뜨는 일과 같아요. 첫 단추를 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 첫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대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건 시간 공간이거든요. 사건,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그래서 그 인물들도 그 막 전기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다윗이라는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무엘, 다니엘의 뛰어난 믿음, 이런 어떤 그 인물의 전기를 생각하면서 전기적 관점에서 그 인물을 대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 속에 왜 인물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셨는가, 왜 그 사건들이 그 자리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그 전체 하나님의 계획과 흐름 속에서 그 계획이 완성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아가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통독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결론 부분을 알고 있고 그 결론을 향한 하나님께서 첫 삽을 뜨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상태로 창세기를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창세기를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을 온전하게 바르게 잘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이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한번 이렇게 발견하시고 찾아내는 그 즐거움도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성경은 창세기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요한계시록에 의의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야기라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만 확인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과 그대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걸 모르고 읽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만 지금 이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이 결론을 향해 가기 위한 떡밥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 평론가들이 떡밥 회수 이런 거, 이런 표현. 어디에서 암시와 복선이 나왔는데 이게 뭐지? 나중에 영화 이제 끝날 클라이막스나 이렇게 나중에 결론 지어지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 지점에 그 인물이 등장을 했고 그 소품이 거기에 나오고 그 지역이 그래서 거기에서 등장했던 거구나 아는 거잖아요. 떡밥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어떻게 보면 떡밥을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생명나무, 그리고 강의 네 곳으로 흐르는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강, 여기 이제 떡밥을 뿌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수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 2절. 계시록 22장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떡밥이 회수가 되죠. 이렇게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 그의 혼인 장면이 창세기에 기록되었고 떡밥을 뿌려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회수가 됩니까?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으로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장면이에요. 그런데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다라고 표현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이렇게 혼인을 규정을 해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예요. 최초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 속에 부모라는 등장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떡밥을 뿌리시는 거죠. 이건 단순히 그냥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가 결혼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은 하늘의 아버지, 참 우리의 참되신 부모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부인 교회와 혼인하시고 그들과 하나로 연합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한 그림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요. 그리고 신부인 교회와 혼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어 그 예수와 연합한 교회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바로 그 그림을 미리 힌트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혼인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사실 뭐 그런 혼인 제도가 있겠습니까? 있지도 않은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우리가 보고 배우고 또 직접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 그것이 교회 이야기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하죠.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벌거벗은 신부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읽고 진짜로 찬양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여러분들, 그 청함을 받고 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복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완전한 자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장 완전한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으로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지극히 허술하고 모자란 것, 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우리를 기꺼이 신부로 맞아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삶을 위탁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길을 맡겨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신랑으로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신부로 세상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참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신부된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